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며 눈물로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갈릴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들을 찾게 하시고 예비된 주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갈릴리 교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큰일을 해나가는 순복음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구원자신 하나님 아버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치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늘님을 경외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바른 정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주방에 귀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이제 귀한 그릇들이 어떤 거냐 하면 보니까 이 도자기로 된 그릇들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나 사기 그릇은 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주부들도 이 그릇을 조심하게 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깨트려지면은 그것은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깨트려진 그릇은 사발 그릇이나 사기 그릇이나 도자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그릇은 깨어지면 못 쓰는데 사람은 깨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져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웃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마침 오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오니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또 저주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가나안 땅에 오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이 목숨이라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 식소들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조카 롯도 따라갔겠죠.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갔지만은 자기 아내 사라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미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 바로 임금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볼 때 마음에 그 여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자꾸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무척 고생을 하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왔지만은 또 조카 롯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양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 가는데 풀밭을 찾아가 서로 간에 가다 보니까 재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이 재산 때문에 서로 자기들의 있는 목동들이 싸움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롯과가 헤어지는 게 낫겠다. 따로따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을 본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없어서 롯을 구출하러 갈 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큰 일은 뭡니까?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일은 가만 보니까 100세 때에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낳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그 각을 떠서 바치라 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지금의 예루살렘 근방에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가서 장작을 얹고 이삭을 묶고 칼을 들고 각을 떨라 할 때 그때에 창세기 22장에 그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진실됨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보니까 참 자기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 집에서 시종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집에서 10년 가까이 종사를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미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보디발 아내가 참소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처했단 말입니다. 그 감옥에 처했고 그 2년 넘는 동안 동안에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켰습니까? 13년이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바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볼 때에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는 정말로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못해본 것은 다 없이 다 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해방하면 시켜보려고 하다가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고 멀리 미디안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그 미디안에서 미디안 추장 이드로의 딸을 어떻게 했어요? 딸하고 같이 결혼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딸하고 결혼하고 나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재밌는 일이 없었습니다. 양만 치고 그 황망한 사막에 폭풍 같은 사막을 걸으면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인생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몰고 가다가 가시덩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시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모세 인생이 가시와 같은 인생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시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 덩굴에 불이 환하게 밝히면서 모세에게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사람이 깨어지고 낮아지기까지가 40년 동안 그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깨어진 모세가 사명을 받고 출애굽이란 대단한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 2절하고 3절하고 16절에 보면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고 모든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는 그 고집과집을 깨뜨려 주셨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어깨를 펴고 으쓱거리는 사람들, 또 그 가운데 머리를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 그리고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단계를 40년 동안 밟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시련 뒤에는 큰 축복이 옵니다. 또 적은 시련을 받은 사람은 적은 축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은 안 깨어진 사람이 있고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면 깨어진 사람과 안 깨어진 사람이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깨어진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전에는 내 고집과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이런 집을 샀고 내가 이렇게 벌어왔다. 물론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깨어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깨어진 사람들은 보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그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무신론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무엇이 다르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해서 깨어지고 낮추어지면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끊임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도 감사합니다. 저렇게 했어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깨어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입술에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가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감사해요. 세상 사람 같으면 그것이 화가 나고 막 분을 내고 할 것인데 이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입술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말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안 깨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랬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은 사실로 가만히 보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하고 겸손한 맛이 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깨어진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해 보면 냉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 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일을 하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깨어진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이해를 잘하는지 몰라요. 동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은 오래 참아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안 깨어진 사람은 자기 아집대로 고집대로 또 그 다음에 참지 못하는 것을 입술로 폭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사람들은 또 가만히 보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고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려고 해요. 그런데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자를 같이 판단만 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세 번째, 시련과 고난은 사람을 깨트리고 낮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이 사람을 깨트리고 낮아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깨어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해외 유학을 갔다 해서 그 사람이 비웠다고 깨트려집니까? 낮아집니까? 아닙니다. 더 교만해집니다. 자기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양과 도덕으로 논리로 우리가 공부한다 해서 그 사람이 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속 사람이 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배운다 해서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집니다. 더 욕심이 많아지고 깨가 많아지고 악하고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사람을 깨트리지 수양과 도덕과 논리가 사람을 깨트리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똑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자기의 무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은 그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야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여러분이 못할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셔요. 아예 못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스톱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 길로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어지지 않는 사람, 낮아지지 않는 사람에게 회초를 들지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5절에서 6절과 또 11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라 하냐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하면 말씀같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농부가 햇빛 맞추고 비 맞추면 바람은 불지 말게 해달라 하면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안 부니까 이게 열매가 전부 다 껍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바람이 치고 이럴 때 풍파가 오고 어려운 시험이 오면 사람이 속사람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공부를 해서 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은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열매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과거에 악인 가운데 놀았던 거, 꾀를 썼던 거, 교만했던 거, 오만했던 것을 버리고 온유하고 순종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이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혼이 나고 깨어지고 낮아진 뒤에 이것을 알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 안 나면 몰라요. 인간은 시련과 고난이 안 오면 인간은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수양과 도덕과 논리를 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무거운 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문제의 짐, 가정의 짐, 남편의 짐, 자녀의 짐, 직장의 짐, 이런 모든 짐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내 짐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나를 돌보신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도 맡기고 짐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몸찍이시고 매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가 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둘로 나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짐을 예수 그분에게 짊어지시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의 그 복을 받으셔서 정말로 우리가 요한복음 저기 뒤편에 요한 3서의 그 2절의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둠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루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낮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이 시련이 번갈아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깨어지고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지
깨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반복해서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분노하고 또 진노하면 더 큰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로움을 받고 곧장 우리는 또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시고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를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술이 정말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